안녕하세요. 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리호 전도사입니다. 벌써 4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4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4월 하면 봄, 봄 하면 많은 봄꽃들이 떠오르죠. 제가 오늘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벚꽃도 많이 펴 있고 개나리도 만발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만 있어서 참 답답하실 텐데 가끔씩은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시고 또 봄바람도 쐬고 그리고 예쁜 꽃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 잘해서요. 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예요. 4월의 첫째 주. 우리는 4월의 주제인 연대감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열어 가겠습니다. 4단원의 제목은요. 뭉쳐야 산다입니다. 여러분들 뭉쳐야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TV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축구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감독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항상 뭉쳐서 항상 모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팀이 같이 움직여야지 승리할 수 있다. 같이 움직여야지 우리가 선수 개개인이 힘도 훨씬 덜 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뭉쳐서 함께 뛰어야 함께 플레이를 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 있죠. 우리가 함께 뭉쳐서 뛸 때, 함께 뭉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 연대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라는 성경 공부를, 둘째 주에는 함께 예배하는 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셋째 주에는 함께요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의 첫 번째 단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 자, 핵심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주중에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그림을 전달받았을 거예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십자가 모양의 연을 날리고 있네요.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요. 6명이서 십자가 모양의 연을 잘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연 날리기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연을 날릴 때에는요. 때로는 당겨주고 때로는 풀어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이 공중에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을 여러 명이서 날릴 때 누군가 하나가 힘을 덜 들이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혹은 이렇게 연을 놓치면요. 그러면 연이 하늘로 포로록 날아가겠죠. 반대로 연을 너무 땡기면 땅으로 쿡 하고 곤두박질 칠 거예요.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연을 당기고 풀어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뭉쳐서 우리는 네모 안에 들어갈 땡땡땡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답을 확인했네요. 답이 뭐죠? 맞아요. 연대감. 연대감이에요. 연대감이란 무엇인지 우리 교재의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마음.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 다양한 집단이 한 교회라는 것을 느끼는 마음. 다양한 사람들이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느끼는 마음을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연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1학년도 있고요. 2학년도 있고요. 3학년도 있죠. 그리고 남 학생들도 있어요. 여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양한데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연대감은요, 우리 제목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새길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오늘의 새길 말씀은 민수기 2장 17절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에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3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행진을 하고 있어요. 행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탈출시키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을 정비해서 행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회막을 만들어서 이제 진을 정비해서 행진하라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회막이라는 것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회막을 진영의 중심에 두고 행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회막, 그리고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행진하는 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지파 혹은 민족 아니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단들이에요. 집단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네모난 모양, 이것을 바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회막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긴 한데요. 일단 이 전체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요, 영어로, 여러분들 영어 잘하죠?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합니다. 자, 텐트 오브 미팅. 여러분 이게 뭐죠?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죠. 자,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 누구를 만나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막은 바로 더 텐트 오브 미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 지파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덩어리들을 지파 혹은 족속, 민족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과 혹은 많은 차이와 많은 다름이
경험될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진과 이들의 이동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루고 40여 년간을 광야를 떠돌아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민족,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연대감을 이루어야만 했는지, 왜 연대감을 반드시 필요로 했는지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씩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도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들이 과연 세계 어느 곳에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나라 보이나요? 여기 있죠,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옆에 있죠. 러시아도 있네요. 그리고 인도도 있어요. 이란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도 있고요.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죠. 북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라들이 더 많이 나오죠.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보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더 아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나라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경에 있는 구약성경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바로 요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확대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바다를요. 우리는 지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른쪽부터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란, 이라크, 여기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위에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어디쯤인지 대충 알겠죠? 이 지역이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요 무대고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유랑은요. 아까 우리 이집트 찾았잖아요.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이야기예요. 이곳의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지형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곳이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도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사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은 사회 시간에 지도책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염해라고 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저도 어렸을 적에 어떤 사람이 바닷물에 아무것도 튜브 같은 것, 구명조끼 같은 것 하지 않은 채 둥둥 떠서 뭔가 책이나 신문을 보고 있는 사진을 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주요 지역들인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요. 바로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의 지도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대감을 필요로 했는지 어떻게 필요로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하고 더 리얼한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애굽, 이집트란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탈출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탈출했어요. 우리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탈출을 해서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다를 건너죠. 이곳이 바로 홍해바다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사건 기억나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빨간 화살표를 따라 계속 내려오다 보면요. 이곳에 도착해요.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아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회막을 너희가 다 만들고 나면 그곳에 내가 거하고 너희와 만나는 장소로 삼겠다. 그래서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
더 텐트 오브 미팅 기억나시죠? 그것을 만든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쭉 이동을 해서 찐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이런 곳을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도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40여 년간 이 지도에 있는 무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녀요. 이곳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초록색이 별로 보이지 않죠? 대부분이 아주 황량하고 좀 척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40여 년간요. 이곳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자연 환경도 척박할 뿐더러 많은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을 마치 군대와 같이 잘 짜여진 진영을 편성해야 했어요. 아까 본 그림 기억나죠? 진영을 편성해야 했는데 진만 편성한다면 이 사람들이 안전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탈출한 원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싸울 수 있는 힘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40여 년간 잘 지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을 편성하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행진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동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회막, 하나님 중심의 장소, 하나님 중심의 공간, 하나님 중심으로 연대감을 이루고 그 모든 지파들이, 족속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처럼 광야에서 40여 년을 이동하고 살아가면서도요, 회막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지파들이 연대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많은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부 공동체 안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또 선생님들도 있죠. 그 밖에 여러분들 각각은 많은 특징들, 특성들,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등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회막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동안 같이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모든 활동들이,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연대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동부 친구들, 지금은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어요.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연대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등부가 함께 다시 만나서 진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연대감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나요?
요즘에 인터넷 예배로만 만나고 있어서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못 드려서 좀 아쉬운데 얼른 빨리 만나서 예배 드리고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요즘 평일에는 일하고 집에서 쉬고 주말에는 인터넷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있어서 뭔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서 아쉬운데 얼른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게 얼른 다시 만나기를 바래요. 안녕.